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힘이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불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게 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도 갖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함께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자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흙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자 살아있는 영이 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타락한 존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습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결과 우리 인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삶의 수명도 한계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결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한 결과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상태를 육신 또는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나아갈 바를 결정짓는 방향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의 뜻은 돕는 자, 안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성도를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성도를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이정표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사악한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 같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망이라는 두 주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죄된 인간 본성의 욕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갈망은 성령으로 인한 소원,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주인은 마치 한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두 마리 소와 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려고 무더기도 애를 쓰지만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마귀 사단의 힘에 자꾸만 발목이 잡히곤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내면에는 영과 육의 처절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려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다짐에 다짐을 하지만 막상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면 그 상황과 조건에 타협하고 슬그머니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금세 세상의 욕망에 무릎을 꿇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의 내면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힘써 원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힘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갈등이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게 할 정도로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육의 싸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에서 항상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두 주의는 서로 타협하거나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과 육의 전쟁은 우리에게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싸움터로 나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제하는 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에 주목할 때 우리의 그 육체는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은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결국 하나님 주시는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 죄를 죄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6절 말씀처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할 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죽음의 율법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초월적으로 살아갑니다. 넘치는 욕구나 과도한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분량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을 너무 과도하게 욕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아말렉을 칠 때 그들로부터 빼앗은 가장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좋은 짐승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울왕의 이런 생각은 참 좋은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드리려고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할 때 그것도 바로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은
좋은 의도로 행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나와 함께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면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신을 쫓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라고 하죠?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파벌 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한 생활 등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이란 하나님을 떠난 삶이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을 쫓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을 쫓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쫓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는 삶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뭐라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기인하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외적 조건에 의지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곧 썩어져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것은 공허하고 헛되며 결국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안식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내면에 성령의 갈망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갈망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허락한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삶에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